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는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강조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이 25절에서 53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전체 기도가 이 기도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이 30절까지가 그 기도 첫 번째 기도에 해당되고 두 번째 31절에서 53절까지가 본 기도의 어떤 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1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 7가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본격적인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해서 손을 펴고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문상으로는 솔로몬이 회중들을 바라보고 성전을 성전으로 향하고 얼굴은 회중을 향해 섰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성전과 회중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희종일관 그가 서서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열왕기사 저자가 여기에서 솔로몬이 서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우주의 왕이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시종 들고 있는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본문에는 솔로몬의 기도한 위치를 단순히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특별한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으로 된 노수로 만든 일종의 특별한 그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이제까지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에 있는 그 어떤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방금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한 이유를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이제 23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결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구체적으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 이 두 가지인데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봉헌하게 됨으로써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을 건설하시고 건축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는가?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마음에 품고 또 실천적으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르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앞에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세상은 너무 크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바른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의 인생 말년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우상으로 향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북이 분열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 성전 봉헌 기도 속에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이 솔로몬의 암울한 미래를 복선의 형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면 오늘날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신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을 이루는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해서 지킬 때만 다윗의 언약의 내용과 같이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후반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런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이 인간의 그런 모든 역사,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런 결과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결과이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밖에서 구원자가 오셔야만 됐고 그 구원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경험하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실패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솔로몬은 다윗도 사실은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대자인 다윗의 후손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십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도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을 보면
늘 우리 자신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윗이 그의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윗도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어떤 행위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그런 그의 뒤를 이을 그 다윗의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뒤에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의 열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더라, 또 했더라, 이런 식으로 다윗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왕의 행적의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 되는데, 그런 실패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후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행할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3절, 24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25절,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약속 이행을 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 이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광대 무변하심을 찬양하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광대 무변하심의 속성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2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수사 의문문으로서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가 없다.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셔서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한된 유한한 이 땅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즉 유대인의 하늘 관념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솔로몬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바른 고백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은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한한 공간 안에 무한하신 분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영광의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인 거죠. 그 크신 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겠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장막으로 삼으신 것,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심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성전에 거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를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만 막 그냥 무작정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미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크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또 자신에게 이런저런 자신의 간청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 내가 처한 이 새로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그런 기도 자세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뒤에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머물게 할 처소로 성전을 그런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느냐 또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오십시오 이렇게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부재가 여호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저자나 열왕기 이 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성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성전의 부재가 여호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황이고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한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실 참된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결국 회파되는 것이 구속사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산도 말고 그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회파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7가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종의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수단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접촉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이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의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간청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성전이 사라지고 없는 때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7가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정말 힘써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서 관망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또 앞으로 우리가 드릴 그 기도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접촉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